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할 때마다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교회의 본 사명을 잃어버리고 평범한 그냥 모임으로 전락해버리는 것 있죠. 단지 그냥 모임이 되는 것.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모습보다는 커뮤니티의 모습, 도움받으려고 아니면 그냥 사람 만나려고 아니면 뭐 정보를 교환하려고 나오는 곳으로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 만나서 놀고 교환하고 정보 나누고 이러는 게 교회의 영광이 아니죠.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사랑과 섬김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사역과 노력이 있고 가슴 떨리는 나눔이 있고 사명대로 또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지에 대한 지혜가 있는 곳, 바로 그런 곳이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정말 교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늘 깨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성도임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이 될 수밖에 없겠죠.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목사가 주일에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교회가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재정이 얼마나 넉넉하느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한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누가 성도겠습니까? 주일에 교회 나온다고 성도가 아니잖아요. 일요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게 다르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랑 똑같고, 어떻게 해야 잘 사나,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것을 누리나, 어떻게 해야 더 편안해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이라면 단지 일요일날 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씨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사람들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 걱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사실 목회할 때 제일 이게 두려워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너무 세속적이지는 않나, 또 나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그거를 목사로서 가르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에 모여든 병자들 같이 아무 능력이 없는 교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잖아요. 이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전서와 후서로 나눠지는데 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과 위로를 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 편지예요. 그 당시에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또 외면과 핍박, 그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서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를 보면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세속화된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성도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아주 적절한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유독 강조하게 있는 게 뭐냐면요, 또 이번 달 주제이기도 하죠.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을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조금 사도 바울의 편지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되게 어떻게 쓰냐면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디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두에.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쓴 편지에는 조금 명칭이 달라져 있죠. 받는 사람, 수신자의 명칭이 조금 달라요.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나그네라고 해요.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체성입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지만 성도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는 문제는 우리 정체성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오거든요. 나를 누구라고 규정하는가? 이제 문제는 우리 성도들도, 저 포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서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결단의 삶 없이 매일 그냥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하루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과제를 해결하기에도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성도의 삶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결단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우리에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냐면 삶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택하심을 입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너네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섬기는 주인과 다른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방법이나 생각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개척운동가 중에 닐 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오가닉 처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 무엇인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대답하기를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그 예수님의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아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더러는 세례 요한이랍니다. 뭐 엘리야랍니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막 여기저기서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그러다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죠.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조용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침묵을 깨고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로 여기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옆 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기가 쉽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그러한 고백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매일 결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내 삶에서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주인은 좀 다르구나라는 것, 그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성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겠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으로 드러내요?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대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랍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람과 세상의 주인 된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았어. 내가 무슨 세상에 속해.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에 속하진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이다. 죄에 묶여있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고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둘로만 나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 근데 이것을 또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생명을 지닌 자들과 죽은 자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살아있는 자들이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죽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쭉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었대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죽었다, 죽은 삶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설명을 해주죠. 화면에 나올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제가 읽을게 눈으로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그런 삶이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거,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육체와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이게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참된 생명과 의미와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죽어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간단해요. 이분법적인 사고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죽은 거다.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나를 규정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꾸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이러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는 그런 삶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주일은 어떠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며 사셨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 분별이 있으셨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발버둥과 노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남들 자랑하는 거 우리 똑같이 자랑하고 남들 걱정하는 거 똑같이 걱정하면서 살았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산 겁니다. 성도라고 부르기가 참 어렵겠죠. 여러분 가끔 보면은 우리 교회 가운데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직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신앙적인 모습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자부심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신앙적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을 가끔가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목사라고 예외가 없겠죠. 왜 그렇게 살아갈까?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 없고 그 고백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세속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여러분들은 다르십니까? 여러분들 다르셔야 합니다. 달라야 성도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소망을 지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오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도 신앙생활이에요. 직장생활도 신앙생활이고 돈 쓰는 거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다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삶이 다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처음에 아내와 물론 처음이고 마지막이겠지만 아내와 결혼을 했을 때 이제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내가 너의 첫 번째 성도로 생각하고 살아라. 아내라고 해서 너가 함부로 하고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첫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살아가다 보면서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아내가 나를 존경하냐 안 하냐의 그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거거든요. 목사가 집에서는 좀 편안해야지.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집에서의 생활도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가 성화까지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도하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삶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과 순종이래요. 여러분 본문 2절 눈으로만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고 또 순종함과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지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순종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핏부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핏부림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 용어로 쓰이죠. 우리의 죄를 속할 때 피를 뿌리잖아요. 핏부림이라는 것은 죄가 속해졌다라는 얘기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속해졌다, 깨끗해졌다, 새로워졌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고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새로워졌다,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거룩해졌다라는 거죠. 거룩해졌다. 성도에게 나타나야 하는 두 가지 열매, 순종과 거룩.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두 가지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순종과 거룩.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많은 성경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순종을 잘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나와 있고, 로마서 16장 26절을 보시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라고 나와 있죠.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 나의 고집과 교만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요. 다시 말해서 달라져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시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다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런 삶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함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와 혹은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여보, 여보가 볼 때 내 모습은 좀 어떤 것 같아? 내가 좀 거룩한 삶이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괜히 싸우지는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라고 했죠. 근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서 하나 나와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그렇게 이 처음에 서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라는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도 베드로. 사도라는 말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사도라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예수께서 보내신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이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도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이 서신을 쓰면서 이 사실을 이렇게 앞에 사도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썼을까? 그냥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렇게 써도 됐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아마 이 이유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고백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로 알려진 한경직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죠. 그 한경직 목사님 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템플턴상이라고 하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상이에요. 마더 테레사도 받았던 그러한 상인데, 그 상을 받는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왜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셨다니.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왜 굳이 템플턴상을 받는, 수상하는 자리에서 그러한 고백을 했냐는 거죠. 조금 지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 의도를 알기 시작을 했어요. 신사참배를 했던 그 주님을 배신했던 그러한 자신을 주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드셔서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귀한 성직자로 사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목사님은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받는 그 존경과 영광은 사실 자기가 받을 게 아니라 자기를 사용하신,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을 목사님은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 우리 모두는 이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임을 베드로는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십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성도라고 불리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성도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자격과 위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베드로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성도로 세워가시는 그러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늘 성도들을 이렇게 또 호칭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떠나옴의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오늘 우리를, 여기 있는 성도들, 흩어진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1절 후반부를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란 말은 성도라는 말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이름이죠. 성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영광적인 그러한 이름이라면, 나그네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초라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초라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이러한 단어들이 좀 생각이 나잖아요. 나그네 인생,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삶, 그러면 무언가 좀 적막한 그런 기분이 들죠. 나그네와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동의어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 말이 있는데 외국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그네와 외국인이 비슷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 가면은 우리가 내국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시민권이 없으신 분들은 외국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외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오래 사신 분들, 뭐 지금은 이제 이곳이 편안하고 집같이 생각이 되시겠지만, 얼마 안 되신 분들 혹은 여러분들 처음 이곳에 정착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떠셨어요? 좀 외롭고 나 혼자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다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나그네, 외국인, 특별히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어요. 흩어졌다. 흩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씨를 뿌렸다라는 말입니다. 씨 뿌림. 이 디아스포라 나그네, 디아스포라 나그네라는 말은 내가 나그네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졌어요. 씨 뿌림 당했어요. 밀려났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나그네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써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북쪽 지방인데,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거기까지 밀려나서 살게 됐냐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이제 로마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해서 네로 황제가 화재를 일으키는데, 시민들이 하도 저항이 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화재의 요인을 소수 공동체였던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우죠. 그때부터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되고 다 흩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듯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죠. 우리의 본질은 성도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현실 속에서는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본질은 거룩함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좀 외롭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디아스포라, 나그네, 이방인 취급당하는, 우리는 이 캐나다 캘거리라는 곳에 뿌려진 나그네들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여기에 살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실 때 있으세요?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캘거리까지 와서 살고 있을까? 저도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군대 빼고는 서울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내가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없는 이곳까지 와서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흩으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로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쓸쓸하기도 하고 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까지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게 하시나, 아무도 내가 죽어도 누가 슬퍼할 사람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습을 쉬지 않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구별된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 나중에 하늘나라의 왕이 될 사람으로 따로 떼어놓았다, 이래서 왕따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왕따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따로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왕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되어서 놓으신 거예요. 이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낯선 곳에서 사시면서 때로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나는 성령님이 구별하신 사람이구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곳 캘거리에 뿌려진 나그네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워싸고 여러분들을 애워싸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고, 그러한 고백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외딴 곳에서, 외로운 곳에서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이곳까지 흩으시고 뿌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낯선 곳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만 우리가 성도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